오늘은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그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이끈 백전노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전략과 전술을 한번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풋내기 압살롬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려고 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싸우지 않고 도망치게 된 것, 즉 아들과 내가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유도 있었지만, 다윗은 반란이 일어난 상황, 자기가 이 고난을 겪게 되는 상황,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에서 아들과 만약에 전쟁을 해,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아들과 싸웠다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을 알고 그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10명의 후궁을 남겨두면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들을 한번 염두에 둔 것 같지만, 바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의미 없이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참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는데 보니까 사독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워가지고 올라왔어요. 같이 따라가고자 함께 나온 거죠. 이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길이라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면 이 왕권의 정통성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는 징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올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저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건 패배자의 모습이고 무능력한 모습이고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징계하고 사울에게 훈계하고 떠나려고 하자,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권위를 좀 세워달라고 안절부절 못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왕의 정통성을 주장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 중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대단한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겠다라고 했던 다윗을요,
다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수하들이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무력한 다윗의 모습에 실망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수긍했을 때 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정신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세상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해서 혹은 다윗을 쫓아가고 싶어서 그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나온 이때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도망자 신세야. 너를 어떻게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겠니? 너는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니? 위험한 건 나만이면 되니까 그를 권면하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얼마나 위기가 왔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줄 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주면서 괜히 이때와 함께 온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가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려 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의 대답이에요. 자기 때문에 고통당할 그 사람을 생각해주는 다윗이나 또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아닙니다, 내가 다윗 왕을 내가 사놔주구나,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때의 고백. 정말 다윗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다정한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정말 우리는 또 다른 희망과 미래를, 소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겨나가는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참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